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으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각 세 가지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책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 식탁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이례적인 부분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적대적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들의 초청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한 자리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의 시작은 조상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위생상으로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율법적 규례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율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단순히 어떤 문화보다 못한 그냥 일반적, 일상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4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넣기 위한 외관적 모습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여정은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과정이 어려웠을까?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보았고 느꼈을 텐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무엇인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따라간 것은 보이는 것에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그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2절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학종이를 1000마리를 접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이학 한 마리를 접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라 함은 회당에서 가장 앞자리를 말하는데 그 자리에는 율법책을 넣어두는 궤의 맨 앞자리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는데 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다음에는 나라는 자신의 위상을 그리고 그 교만으로 남들을 군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 보게 되면 참 요즘 예배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가장 뒷자리나 옆자리 끝에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맨 앞자리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면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4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세 번째 화해 장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무덤을 개역 개정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보통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장례를 했는데 죄를 짓고 처형한 자들은 봉분이 없어 평토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흰칠을 하여 보이게 해놨지만 세월이 흘러 점차 없어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게 되어버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덤과 접촉한 자는 7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무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엄청난 책망인 거죠. 다시 말해 너희의 아무 의미 없는 의식적인 행동들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있으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를 율법 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이제 4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들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고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에게서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은 율법학자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가지수가 약 613개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십계명이 613개나 그렇게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에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는 이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화가 나옵니다. 47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성품을 지적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냄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권력과 권위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보이는 것, 보이는 지위, 보이는 상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가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의 시야는 왜 닫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홍수 이후 노아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속한 자 되어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명예를,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가? 이를 율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열심 가운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쉽게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초청받았으니 우리의
참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명예를 아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준 되시오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큰 소망 되게, 가장 큰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고백이,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내 내적은,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떻게 일구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나의 외적인 모습도 그러지 않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들로 하나님 오늘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친히 그 명예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성실함 가운데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늘도 나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서 성경의 텍스처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연약한 지체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 고통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세상 문화에 정말 혼잡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